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8월 달이 접어들었어요. 오늘 8월 첫째 주일인데 어떻게 잘들 지내시나요? 정말 무덥죠. 근데 사실 여름엔 무더운 게 사실 정상이죠. 네. 여름이니까. 더운 게 정상인데 그래도 요즘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예년에 없었던 그러한 더위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쉼을 갖습니다. 휴가를 떠나죠. 이 동네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전부 다 휴가들을 떠나셔서 거의 거리가 텅텅 빈 것 같았어요. 차들도 한적하고 사람들도 잘 더워서도 그렇고 또 휴가를 떠나서도 그렇고 사람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가게에 가도 가게 문들이 여기저기 휴가 중이라고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쉬는 게 필요한 거냐? 그리고 쉬는다면 어떻게 쉬는 게 맞는 거냐? 요즘 보면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숙소를 하나 잡아놓고 호캉스라고 그러죠. 호텔방이나 잡아놓고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먹고 쉬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집이 제일 좋다. 집에서 그냥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놓고 휴가를 보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또 이사야서에서도 쉰다라는 히브리어의 느하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쉬다 또는 휴식을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메누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났다. 또 샤바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샤바트는 바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샤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날, 7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휴식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이 굉장히 내가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그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해도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날 평안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날, 주일날에도 세상에서 전쟁하는 나라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고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그대로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파티스모스,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뜻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는 아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육체와 정신의 모든 고통과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쉬는 것이고 안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쉬어도 완전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모든 것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것을 맛보게 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에서의 안식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하면서 그 천국에서의 기쁨과 안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의 감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흥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좀 이따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아니면 병들고 다 죽게 생겼을 때나 간신히. 근데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인생의 맛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쉽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정신없이 살았네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과 쉼은 언제?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이 내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쉼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쉼과 안식은 그러면 어디서 기초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것에 기원을 두죠.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의 기원. 인간이 누리는 모든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쉬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점점 사람들이 뭘 선호하냐면 AI를 선호합니다. 로봇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쉬지 않아도 돼. 그냥 배터리만, 전기만 계속 공급해주면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죠? 고장났어. 부품만 갈아주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부품이 고장나지 않았어도 쉬어야 됩니다. 피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 세상이 지금 기계가 다 대처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 같은 인생이 좋은 겁니까?
쉬지도 않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안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주님 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하고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린 사람이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벗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불멸의 삶을 꿈꿨던 세상에 그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생로병사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섭리예요. 그럼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인생이 끝나는 거, 죽음으로 끝나면 그거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천국이고 우리는 그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천국을 알고 믿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아요. 몸도 막 굴리고 마음도 막 악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짓밟고 왜? 이 땅에서 끝나는 거니까. 다시는 없을 세상, 다시는 안 볼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들의 끝은 너무도 불행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삽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왜? 천국을 믿으니까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이제 죽어지면 없어질 몸 우리가 열심히 그냥 닳도록 열심히 써보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죽으면 없어질 몸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몸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흔들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더욱더 갈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코로나19가 두렵고 무서운 바이러스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사실 수고합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또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가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몸이 늘 분주해야 되고 마음이 늘 신경 쓸 게 여기저기 많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이리저리 잘 풀리지 않고 게다가 바이러스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주변에 그런 요새는 또 은행 이자들 막 올라가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우리 마음 들 곳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도 많아.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요. 얼마나 다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쉼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품으로 오라고 말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숨 돌리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영혼의 안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휴가보다 갔다 오면 지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왔지만 더 힘들어. 직장을 가서 일할 때 더 피곤해. 물론 푹 쉬고 온 사람들, 육체는 피곤하면 다 풀리죠. 마음의 짐들은 갔다 왔다고 마음의 짐이 사라지나요? 사라져. 다시 되살아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래서 쉼과 평안은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 평안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가 샬롬과 비슷해요. 평안하셨어요? 그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샬롬은 어떤 샬롬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십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평화가 당신과 나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첫째로 나하고 하나님과가 평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나하고 당신하고 만나는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맺어주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겠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자꾸 부딪히고 어려운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중재해달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물질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 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마치 사막처럼 됐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끌어당기시고 아무리 오래된 사막이라도 그 아래 물이 넘치면 옥토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결산의 날이,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 천국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러나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되죠.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내가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있다고 믿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믿음,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말씀의 기준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까지도 다 쪼개시고 우리를 다 분석하시고 아신다. 믿음이 있는 척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